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은데, 우선 물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물로 말씀하시는 거죠. 강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강이 어디 있느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강이 아니라 강이 내 마음속에서 강이 계속 퍼져난다는 거죠. 무슨 강이요? 먹어도 목마른 그런 인간적인 그런 강물이 아니라 생명을 적시는, 갈급함이 없는 생명의 능력의 강이 마음에서 계속 우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 그 원천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요, 거기가 뭐 흉년이 와도, 가뭄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두워도,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상관이 없어요. 샘물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게서 오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 믿음의 사람은 다 이겨내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성경에 성령을 기름으로도 설명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기름이 부어짐으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기름은 물처럼 뚝뚝뚝 떨어지지 않죠. 기름은 매끄러운 거죠. 기름은 부드러운 거죠. 다시 말하면 기름 같은 성령님은요, 어루만짐 부드럽게 따스하게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꼭 안아주듯이, 여기는 뭐 열광 이런 게 없는 거죠. 그저 따스함, 온화함인데, 이 기름은 주로 치유하는 역사, 약으로 쓰이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왜 기름을 부으셨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같은 성령님은 뭘 하시냐? 상처를 치유, 고통을 치유, 눈물을 닦고, 방황을 멈추게 하고, 갈등을 멈추게 하고, 모든 고뇌를 다 내려놓게 하고, 평강을 선포하며 신혼의 해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이게 기름 같은 성령님.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요, 뭐 열광, 술 취했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지만 얼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도 설명이 됐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비둘기는 뭘 말하죠?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봐라,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얼마나 악하냐, 뻔뻔하기 이를 데 없고 가정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 험한 세상이지만,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뱀이, 독은 악한 거지만 뱀의 지혜는 아주 뛰어나잖아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못 가는 게 없잖아요. 뭐 나무, 바위, 동굴, 무슨 어두운데, 무슨 뭐 하다못해 바다, 물속, 뱀의 지혜를 배우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오시게 되면 작은 부끄러움조차도 걸리게 돼 있어요. 부담이 되니까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모습, 겉으로 볼 때는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하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 죄에 대한, 악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그분 인격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비 같은 성령님,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자, 이제 어제 오늘 비 왔으니까 이제 그 봄풀들 막 살아날 겁니다. 이제 냉이 막 살아날 것이고요. 이제 쑥 같은 것들도요, 쑥 자라게 될 거예요. 이제 쑥 뜯으러 다녀보십시오. 그렇죠? 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죽은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나는, 우리 부른 사정 가운데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으로써요 바짝바짝 말랐어요. 그래도요 단비를 내리시듯, 거기 단비 오면요 살아나는 거죠. 성령의 단비를 부어, 그러니까 성령께 삼식하시게 되면 바짝바짝 마른, 강팍하게 마른, 완악하게 딱딱한 그런 땅에도 그 땅이 갈라져서 새싹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꼭 물과 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아름답게, 아주 이성적으로 교양 있게 얼마든지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를 제가 알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교수님이, 찰스 교수님이 강의하시다가 갑자기 강의하시다가 강의를 멈추고 지금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강의하지 말고 잠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강의 안 하고 기도할 텐데 아마 성령님께서 누구를 만져주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저 누군지 모르지만 순종함으로 그냥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러고 기도하자 그러시는데 거기는요 키보드, 피아노가 없었어요. 찬송 부르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주여 삼창 모르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통성 기도도 안 하고 우리 각자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묵상 기도 뭐 하지? 저도 그리고 이제 묵상 기도를 이제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기도에 제가 완전히, 저는 거기서 말로 못해도 성령님을 처음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성령 세례는 불 같은 성령님, 물 같은 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 설명하면 제 느낌으로는 물 같은 성령님을 저는 경험한 것 같아요. 거친 파도가 아니고 넓은 바다에 아주 잔잔한 파도가 쭉 제게 밀려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 뭐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서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 뭐지? 뭐 오는 뭐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잠시 후에 이 문장으로 된 언어, 그 말이 제게 마음으로 들렸어요. 광성아,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정확히 그 얘기였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들려올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음성은 또 뭐야? 내가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 별로 힘든 거 별로 없는데 왜 힘들다고 그러지? 나랑 관계없는 얘기를 들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이 들렸어요. 아니, 너 그동안에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눈앞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을 때, 울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서 울 수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찾아가서 흐느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울었던 모습들이 사진으로, 영상으로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 아픔이 살아나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도 흘리고, 근데 이제 묵상기도 중이니까 크게 울지도 못하고요, 소리 안 나게 그냥 흐느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노트가 다 젖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런 포근한 가운데서 이제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이제 그 시간을 끝내고 밖에 나왔는데요. 강의실에 들어갈 때 모습하고 나올 때 제가 전혀 다른 모습, 탁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늘이 천국 같은 거예요. 아니, 그동안도 파란 하늘인데요, 이제 보니까 그냥 파란 게 아니라 와, 보석 같은 하늘이 뻥 열려있는, 거기다가 그 강의실 주변에 풀들도 많고 들꽃도 많이 피었는데 들어갈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꽃들을 바라보니까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so bright color, 컬러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를 바라보면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 감격, 막 이렇게 이제 며칠을 이제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로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셨던 이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것은 오순절 사건 때 바람과 불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술 취했다 그러니까 뭐 변명하느라고 술 먹은 거 아니야, 아침 9시잖아 뭐 이렇게 했었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분의 자유니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해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불로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성령께서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내게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역사하실까,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때 이런 이제 사건이 있고 나서, 자, 성도들이 이제 술에 취했다 고 말하니까 술에 취한 거 아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죠. 이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에 말하지 않았느냐, 구원의 때,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노인들도 꿈을 꾸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언되어졌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다. 여기에 성경적인 얘기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 사실에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베드로의 첫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도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분은 부활하셨도다. 이 설교를 쭉 하면서 너희들이 죽였도다. 여러분들 막 우리들의 죄악 설명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럼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냐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이래가지고요 3,000명이나 세례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바로 그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3,000명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오순절 역사의 설교 현장을 보니까 이 회중들 속에 두 가지의 결정적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37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무슨 말을 들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도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를 정말 느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음에 찔렸다는 이 단어, 이게 단어가 좀 아쉬워요. 번역상 실제 성경이 말하는, 원문이 말하는 번역보다 훨씬 못하게 번역이 됐어요. 자, 마음에 찔렸다 그러니까 우리 찔리는 거 많이 경험하죠. 우리 백신 맞을 때,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따끔 바늘에 찔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 따끔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스치고 나가는 거죠. 치과 병동에 가게 되면 치료받기 전에 벌리고 나서 마취 주사 받을 때 찔리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NIV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cut라고 번역이 됐어요. cut는요 찌르는 게 아니에요. 커트는요 잘라내는 거예요. 커트는요 도려내는 거예요. 뭐를 도려내요? To the heart, 가슴을 도려내는 거.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조금 자극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심장을 도려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너무 찔려서, 너무 아파서, 너무 충격이 커서, 너무 부끄러워서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현대어 영어 성경이 있잖아요. NASB 성경. 거기에는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Pierced to the heart,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피어싱, 여성들은 다 알죠. 피어싱. 귀고리 할 때 귀 뚫는 거를 피어싱 한다 그래. 찌르는 게 아니고 뚫어내는 거를 뻥 뚫리는 거, 이걸 피어싱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귀만 뚫는 게 아니고 별거 다 뚫더라고요, 보니까. 코도 뚫고 눈가도 뚫고, 어떤 애들은 혓바닥도 뚫고, 어떤 애는 배꼽도 뚫더라고요. 얼마나 아플까. 이게 피어싱이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요, 오리지널 성경은요 피어싱을 말하는 거죠. 조금 찔리는 거, 피 한 방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뻥 뚫리는 거고요. 카트, 심장을 도려내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을 때, 심령이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이 살아있을 때, 죄에 대해 듣고 삶에 대해서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때 이 아픔이, 부끄러움이, 상처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도려내는 슬픔을, 아픔을 이분들이 느꼈다는 거죠.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런데요, 죽은 영혼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죽은 것의 특징은요, 감각이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이번에 그 얼음 다 녹으니까 그 얼음 속에서 러시아 군인의 시체가 막 나온다면서요. 죽은 시체들은 아픔을 몰라요. 죽은 시체들은 추위도 몰라요.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어요. 죽은 영혼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죄를 지어도, 아무리 그렇게 부끄러워도 양심의 화인을 맞고, 다른 말로 말하면 강팍이라고 설명했고요, 완악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죽었을 때는요, 어떤 말을 들어도 찔려본 적이 없어요. 아프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영혼을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그 말이 마음이 아픈지 심장이 도려내는 것 같더라. 그렇게 아팠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언제 심장이 도려내진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근래 언제 말씀을 들으면서 찔려보셨어요? 언제 컷당해 보셨어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문제가 아니고 다 누구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정작 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심장이 언제 정말 아파 보시고 내 심장이 도려내는 것 같은 슬픔을 언제쯤 느껴보셨어요? 두 번째 특징은 그분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설교한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자기들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무슨 로마 병정들이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못 박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못 박은 건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분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십자가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 여기 다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15개 지역으로 방언을 하는데 자기 지역에서 알아듣는 사람들, 그분들은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대제사장하고 연결된 이런 사람들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왔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억울해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는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는 어린 양의 사명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못 박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럼 어떡하냐고 오히려 되물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당신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라고 말하면 억울해요. 나는 2000년 전에 살아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못 박았다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 그러면 아직 당신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시는 것이고 아직 성령께서 내게 오시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보여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비로소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저 큰 고통 속에 내 죄의 크기가, 내 죄가 저 고통의 일부 조금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고통들이 내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워지고 죄성스럽고 가증하고 무지하고 악하고 완악하고 한 번도 가슴에 찔려본 적 없으면서 믿음은 가장 좋은 척하고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두렵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저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심장에 도려질 아픔으로 듣고, 그러면서 새로운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이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행진, 이 믿음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히 오순절 사건을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오시게 되니까 몇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었어요. 꼭 불과 바람처럼 남들이 볼 때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모습으로만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때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도, 즉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도 있고,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을 터치하실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데, 심지어 운전하다가도 주님께서 내 가슴을 터치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폭을 넓혀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을 배우게 되고요.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작은 부끄러움도, 작은 죄악도 부끄러워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한 시인처럼 작은 고통도, 작은 부끄러움도 너무 괴로워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내가 장본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왜 나 때문입니까? 내가 범인이 아닙니다, 나는 장본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이제 멈추고 내가 장본인입니다,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 무게를,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비춰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늘 회개하고 돌아보고 또 주님과 함께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러는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열매 가운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